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합니다. 그리고 좀 불같은 성격이 있어서 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욱하는 성격은 예수님 믿어도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리고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는데 이 성격 급한 것도 참 안 고쳐지고 욱하는 것도 아직 그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맞아. 예수님 믿어도 성격을 고치는 거는 참 힘들어.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좀 욱하는 성격도 있고 짜증도 많이 내고 또 게으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속모습을 잘 가꿔야 되는데 속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겉모습을 더 잘 꾸미고 치장하려는 게 내 모습이야. 나도 그런 게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문이 드는 것이죠. 아니, 근데 예수님 믿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욱하는 성격 그대로 있고 짜증도 예수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이 내고 그리고 똑같이 겉모습을 속모습보다 더 신경 쓰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혹시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이런 생각, 질문을 갖고 와서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성격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아니면 힘들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성격을 변화시키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원래 그래, 내 모습은 원래 그래, 잘 알잖아 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고 구주로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구주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 됐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부터 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더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보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즉 부르심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에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세우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들, 뭐 그 외에도 뭐 감사함, 기뻐함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즉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를 통해 나타내는 삶이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24절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바로 새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22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까지 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기에 운동을 좀 좋아했습니다. 착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공으로 하는 운동은 좀 좋아하고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테니스를 치셨는데 그 테니스 치시는 데에 종종 따라가서 막 이렇게 쳐보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스쿨 때는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농구를 이제 친구들하고 많이 하고, 대학교 때는 탁구도 많이 쳤고요. 군대 가서는 족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운동을 많이 했죠.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운 적은 없기 때문에 실력은 별로 이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즐겨하고 좋아했습니다. 학교 때 운동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막 이제 아이들하고 방과 후에 모여서 막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운동에 흠뻑 빠져들어서 땀이 막 날 때까지 운동을 하죠. 티셔츠 하나를 입고 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티셔츠가 완전히 땀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땀에 젖은 티셔츠가 무거우니까 운동에 방해가 되니까 그 셔츠까지도 벗고 이제 맨몸으로 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가 다 끝나면 그 옛날에 기억나실 텐데 그 한쪽에 가면 운동장 수도꼭지가 쭉 달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수도꼭지를 틀고 그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세수도 하고 몸에 있는 땀도 이렇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운동을 다 했으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입고 갈 마땅한 옷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벌의 옷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옷은 준비되지 않았고 입고 갈 만한 옷은 땀에 완전히 젖은 그 셔츠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민이 됩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입고 가자니 이 땀에 젖은 냄새나는 것을 또 입기가 참 찝찝하고, 그렇다고 안 입자니 맨몸으로 집까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참 고민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래도 집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땀에 흠뻑 젖은 옷을 입게 됩니다. 몸에 있는 그 땀을 다 닦고 나서 물로 씻고 물까지 닦고 나서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좀 찝찝하죠. 내가 흘린 땀인데, 내 땀인데도 그 땀에 젖은 옷을 다시 입는 것이 참 불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땀이 옷에서 나는 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다시 입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을 생각해서 그 상황에 비춰보면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그 죄의 습성, 죄로 물든 옷이 얼마나 불결한지,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하고 땀을 막 흘릴 때는 그 옷이 땀에 젖어 있어도 땀 냄새를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불결한 것인지, 얼마나 악취가 나는 것인지를 우리는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죄의 습성을 갖고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게 된 사람을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게 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이 옛사람, 죄의 습성을 갖고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옛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줍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나오죠. 하나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그대로 따르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모습,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유혹의 욕심,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마도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어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의 욕심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정말 메울 수 없는 그런 거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 유혹의 욕심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 많은 사탄의 음성, 속삭임, 유혹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탄이 주는 그 유혹의 그 욕심은 참 달콤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욕심이 가장 크십니까? 어떤 유혹의 욕심에 가장 약하십니까? 욕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있어서 종종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동기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삶의 지혜,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보다 더 훌륭한 내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욕심은 좋은 욕심,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본문에 나오는 욕심이란 말은 그런 의미에서의 좋은 의미의 욕심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에피디미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갖고 있는 욕심의 뜻은 지나친 욕심, 그래서 내 자신을 해칠 수도 있는 지나친 욕심을 탐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본능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탐욕,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유혹의 욕심의 의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삶을 나누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큰 욕심은 없으신 분들 같다, 탐욕이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 생각한 것일까요? 탐욕이, 욕심이 조금 있으신데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욕심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욕심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으셔서 그 욕심이 조금 적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랬을 수도 있죠. 제가 바라는 바이기도 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실 내 안에는 욕심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조금씩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겉으로 보기에는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조금 작아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버릴 수 없는 본능적인 욕심, 그 탐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유혹의 욕심, 죄의 유혹에 이끌리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 욕심의 그 유혹의 욕심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보암직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달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말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결국 최후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이라고 나옵니다.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욕심, 죄의 유혹, 그것을 우리는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에 그 옛사람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옛사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아까 보신 말씀에서는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쫓는 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죠. 안 좋은 습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 좋은 습관이 나한테 안 좋다, 내게 손해가 되고 내 삶을 망치고 아픔을 준다, 나쁘다라는 것을 알지만 버리기 힘든 것이 그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좋은 습관은 만들기가 힘들고 왜 안 좋고 나쁜 습관은 버리기가 힘들까? 옛사람의 특징 중에 이 안 좋은 습관,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쫓아가는 습관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겠죠. 잘못된 시간 관리의 습관, 잘못된 언어 생활의 습관, 잘못된 생각의 습관, 잘못된 행동의 습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정말 바꿔야겠다, 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입술로도 다짐하고 마음으로도 결단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번에는 바꿔봐야지, 그렇게 몇 번이나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참 바꾸고 버리기 어려운 것이 그런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쫓아가면 내 믿음에도 안 좋고 내 영적인 생활에도 안 좋고 내 삶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 안 좋은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좋은 습관은 그렇게 버리기가 힘든 것이겠습니까? 여러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편한 곳,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것을 알지만 내가 편하니까, 내가 익숙하니까 그냥 그것을 계속 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계속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옛사람을 유혹의 욕심에 이끌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에 얽매여 사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 앞절 18절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옛사람의 삶이 어떻느냐,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하고 악한 삶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똑한 척 하지만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나오죠.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욕심, 그리고 정욕, 탐욕, 이것을 이끌려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땀을 흘리고 있으면 내가 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 땀 냄새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이런 죄의 모습, 죄로 인해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내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은, 즉 깨끗함을 입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죄의 불결함에 대해서, 죄의 악취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 즉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그 옛날 습관에 계속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냄새나는 죄의 옷을 다시 입으려 하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으라. 그리고 그 대신에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말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보신 말씀이 다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사랑, 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강조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의로움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은 사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나오는 내용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의 옷을 입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을 닮는 그 삶을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이 새 사람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시고 말씀을 천천히 보면서 묵상을 해보면 의문점이 하나 사실 듭니다. 그 의문점, 여러 가지 질문이 드는데 첫 번째로 드는 질문은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는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뉘어지는 기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편지 에베소서가 다름 아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구분을 해보면 그들은 분명 새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의 모습,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 욕심이 있고 우리 가운데 아직 안 좋은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그 죄의 욕심, 유혹의 욕심, 안 좋은 습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끝없는 전쟁에 있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2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한 단어, 그것은 바로 입으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으로서 완벽한 삶을 살아야 돼, 흠이 있어서도 안 되고 결점이 있어서도 안 되고 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완벽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강력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왜 새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분명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세상, 그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이 땅에서 산다고 해서 죄의 유혹에 져서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야 한다, 힘써야 한다,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오늘 앞에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나오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힘써야 하는데 무엇을 힘써야 하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이르는 것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본문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 이후로 나오는 말씀에 보시면 새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참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참 많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참 많은 우리가 하지 말고 피해야 할 일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아멘. 할 수 있어야 하겠죠. 한마디로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유혹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저런 것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큰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쓰나미 경보가 있었습니다. 하와이에도 있었고 우리 웨스트 코스트에도 쓰나미 경보가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무서운 이유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쓰나미가 오면 정말 큰 파도, 5m, 10m 되는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강한 태풍, 바람 혹은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바다의 파도를 움직여서 5m, 10m의 파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그 바다 위에서 아무리 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5m, 10m의 파도를 만들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나미를 통해서 그렇게 높은 파도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쓰나미는 그 바다의 그 아래, 중심부, 지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아래 밑에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흔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5m, 10m의 큰 파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외부의 힘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내 마음 중심을 바꾸고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사람으로서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존재를 흔들었고 우리의 중심부를 흔드는 그 십자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들으십니까? 내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 욕심을 정말 버릴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오래된 썩어져가는 습관들 바꿀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십자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선한 일을 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새 사람이기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